오늘 소예언서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학개서 말씀이고요. 제목은 오늘 다시 우선순위, 오늘 다시 순종, 오늘 다시 거룩함입니다. 오늘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들 우선순위와 순종과 거룩함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예언서 말씀 시리즈가 이제 마무리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후반부죠. 자, 소예언서 뒤에 있는 세 권의 책, 마지막 세 권의 책, 오늘 말씀부터 시작. 맞습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제 세 권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학개서를 볼 차례인데요. 근데 우리가 학개서 말씀은 바로 지지난주에, 여러분 다 아시나요? 지지난주에 우리 새벽 예배 때 3일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2장짜리 말씀을 월, 화, 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살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의 말씀을 좀 통합하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보셨으니까 좀 편안한 마음으로 설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일단 기본 정보를 좀 보겠습니다. 성경책을 보셔도 돼요.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이 성경책의 개요에 위에 있는 내용들이 아마 대부분 있을 거예요. 뭐 요 근래 특별히 본문만 있는 성경책이 아니라면 거기에 보면 자, 저자 학개서의 저자 누굽니까? 네, 학개서의 저자가 누구예요? 학개입니다. 학개. 근데 이거의 뜻이 뭐냐면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절기의 사람이나 절기의 사람 또는 축제의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풀어서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절기를 생각나게 기억나게 하는 사람 혹은 하나님의 축제를 다시금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는 사람, 그런 의미로 우리가 좀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 학개서의 메시지의 시점이 이제 6째 달에서부터 9째 달까지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7째 달, 자, 히브리력의 7째 달에는 세 가지의 이스라엘의 큰 절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시는 분? 무엇인지 아시는 분? 자, 긴급 퀴즈입니다. 초막절 오케이. 또 7월 1일이 뭐였습니까? 7월 1일. 빰빠라. 그렇습니다. 나팔절. 그리고 7월 10일은 뭡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유일하게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 그날이 뭐지? 그렇죠. 맞습니다. 대속제일입니다. 그래서 7월 아니요, 있어요. 있어요. 자, 7월 1일, 7월 1일은 뭐라고요? 나팔절. 7월 10일은 뭐라고요?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이 뭐예요? 그게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7째 달에는 유독 절기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개의 이름이 절기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추정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자, 어찌됐든 저자는 누구다? 학개다. 학개. 저작 연대. 여러분 성경책에 저작 연대가 아마 거의 표기가 됐을 텐데 언제예요? 네, 520년. 제 성경책에도 520년 경으로 추정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학개서는요, 다른 문서 예언자들과 달리 이 저작 연대가 아주 확실하게 기록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연대기를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자, 학개서는요, 학개의 설교, 학개의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한 설교가 4번 기록되어져 있어요. 2장의 본문 중에 4번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1장 1절 보세요.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보시면 됩니다. 1장 1절 마지막 구절이 뭐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자, 이만이라 이르시되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 2장 1절 보세요. 2장 1절의 마지막 단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선지자 학개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돼 있죠. 2장 1절. 그 다음에 2장 10절도 보세요. 10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선지자 학개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20절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에게 임하여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더불어 관련된 연대기를 모두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1장 1절 읽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1장 1절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1절 말씀에서 여러 가지 정보 중에 연대기에 관한 정보가 아주 확실하게 들어있죠. 언제라는 거예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초하루, 초하루까지 보셔야 돼요. 초하루까지. 자, 그러면 다리오 왕 2년은요. 자, 표를 하나 보면 다리오 왕 2년은 이게 세계 역사서 안에서 세계 역사 안에서 다리오 왕 2년 다리오의 즉위 연도를 언제로 보냐면 622년으로 봅니다. 622년 그렇죠. 522년으로 봅니다. 그러면 다리오 왕 2년은 언제예요? 어떻게 520년이 되죠? 아니. 여러분 요거 안 헷갈리시는구나. 보세요. 522년이 다리오 왕 즉위 연도예요. 그럼 다리오 왕 2년은 상식적으로 언제가 돼야지 맞아요? 520. 그렇지. 1년이 돼야지 맞잖아요. 521년. 근데 왜 520년이라고 말할까요? 자, 요거는 좀 상식입니다. 좀 알아두세요. 즉위한 한 해를 1년으로 안 보고 원년이라고 말합니다. 이해되셨어요? 원년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해가 1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2년이니까 언제겠어요? 520년이 딱 떨어지죠. 그렇죠? 자, 요거 잘 많이 모르시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요 즉위 연도까지 신경 쓰는 사람들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좀 꼼꼼히 관찰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좀 알게 되는 거죠. 자, 어찌됐든 520년이 다리오 왕 재위 2년째입니다. 자, 그래서 2년에 그것도 몇째 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섯째 달. 그러면 520년 우리는 그냥 표기를 6월이라고 합시다. 그냥 6월. 게다가 초하루라고 말했으니까 초하루는 언제예요? 1일입니다. 1일. 그러니까는 자, 연대기를 우리가 표현한다면 어떻게 돼요? 520년 6월 1일을 말한다는 거예요. 6월 1일. 자, 많은 학자들은요, 이 6월이라는 거를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려면 우리 양력으로 6월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여섯 번째 달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달 1일. 근데 요거를 양력으로 바꾸게 되면 이 태음력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날을 특정해서 말합니다. 8월 29일이라고. 보통 여섯 번째 달이 8월 9월께의 기간인데 그 중에서도 8월 29일이다라고 태음력을 거꾸로 올라가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 날이 떨어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학계의 예언이 시작된, 학계의 활동이 시작된 연대기가 언제냐면 520년 여섯째 달 1일이다. 자, 그러면 마지막 예언이 있던 날이 언제냐면 자, 2장 20절 보세요. 2장 20절 성경책을 보셔야 됩니다. 20절을 보세요. 이게 이제 마지막 단락이란 말이에요. 학계서의 마지막 단락에 마지막 말씀이 임한 시점인데 20절 시작.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그러면 그날이 언제일까? 앞전에 등장한 최고 가까운 날의 시간이겠죠. 자, 그게 언제냐면 2장 10절을 보십시오. 이제 올라가면 2장 10절 시작. 다리오 제2년 9째 달 24일. 그리고 나서 요 이야기가 2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같은 날이에요. 9째 달 24일에 한 번 더 학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9번째 달은 6번째 달로서 6, 7, 8, 9니까 무려 4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4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 학계의 예언은 종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계서의 학계의 활동은 몇 년 동안 한 게 아니라 이 짧은 4개월 동안에 활동을 했던 예언자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 학개서의 예언 활동의 연대는 아주 명확해집니다. BC 520년 여섯 번째 달로부터 아홉 번째 달까지 약 4개월 동안 활동한 인물이 학개구나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저작 연대는 좀 이런 내용들로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학개서의 기록 목적은 뭔가? 자, 기원전 BC 538년에 바사왕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포로 귀환시킵니다.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긴데, 자, 그리고 나서는 얼마 되지 않아서 536년에 성전 재건이 멈춰집니다. 주변의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멈춰지게 됩니다. 이쯤에 공사가 중단되어 버리고, 그리고 나서 520년까지의 약 16년 동안의 성전 공사가 멈춰져 있는 상태예요. 멈춰져 있는 상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를 다시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야, 멈춰있던 성전 건축 다시 시작해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하는 사명을 일으켜주기 위해서 학개의 말씀이 기록이 되었다. 이게 1차 원독자들의 상황이라는 거죠. 원독자들의 상황.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지만 다음 주에도 스가랴서를 통해서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관점은 다르게 보겠지만요, 그렇게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기록 목적, 그 다음에 네 번째 본문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이게 뭐 2장짜리여서 사실은 그렇게 뭐 의미가 없을 수는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보셨듯이 네 번의 말씀이 이만이라 이르시되, 이만이라 이르시되 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이렇게. 자, 1장 전체는요, 성전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성전 건축. 2장이 이제 세 번에 임하거든요. 이제 학개에게 세 번 임하는데 1절로 9절이 담대하게 성전을 건축해라.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그 이야기고 10절부터 19절은 성결의 축복이에요. 성결의 축복.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하나님의 도장, 인장 이 된 수르바벨과 메시아적 소망. 이렇게 짧은 2장의 말씀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자, 저자 문제, 저자 연대기, 자, 그리고 기록 목적, 그리고 본문 구조까지 간단한 개요를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세 가지로 학개서의 메시지를 정리해 보고 기도 제목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학개서의 메시지는 뭐냐면 성전 지으라, 이게 아닙니다. 뭐냐면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학개서를 사람들은 성전 건축에 대해, 그래서 이제 학개서 설교할 때 부흥사분들이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는 교회에 가서 학개서 말씀으로 설교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헌금 많이 해라, 꼭 성전 지어야 된다, 그런 동기부여를 주로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그거는 원독자의 상황이었고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다리오 왕 2년께인 이 520년은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 16년가량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예언자 학개를 불러다가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읽어봅니다. 1장 2절 뭐라고 돼 있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들이 말하는 소리를 내가 듣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무너진 성전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성전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무너진 성전을 그렇게 눈앞에 보면서도 그들은 아직은 아니지 않아? 나 죽고 나면 해. 뭐 일테면 이제 그런 식이었던 거죠. 그런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서운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다가 한번 다윗이 그 집을 지을 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이 계실 처소를 제가 지어드리길 원합니다 라고 해서 그 성전이 솔로몬에 의해서 완공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었단 말이죠. 벳엘, 하나님의 집, 성전. 근데 그 성전이 지금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져 버린 지가 몇 년이 됐어요, 지금. 지금이 520년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언제 무너졌어요?
이게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최종적으로 예루살렘 성이 먼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성전이 회파돼 버립니다. 아주 처절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게 586년이에요. 586년. 586년에 무너졌는데 그 성전이 아직까지 무너져 있으니까 520년이니까 몇 년간 무너져 있는 거예요. 66년이에요, 여러분. 66년 동안 이 성전 무너져 있는 거예요. 아니요. 방치된 상태 아닙니까? 방치된 상태. 여러분, 사람이 살지 않고 관리하지 않는 건축물은요, 얼마나 빨리 그 건물이 이렇게 폐허가 되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무려 66년 동안이에요. 66년 동안. 지금 성전은 저 모양 저 꼴인데, 그런데 너희의 집, 그들의 집은 어떠냐? 어떻다고 성경이 말해요? 4절이죠. 시작. 이 성전은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한번 생각해봐.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이때에 뭐죠? 성벽이 이렇게 성전이 무너진 이때에 너희는 판벽한 집에 살면서 사는 것이 옳으냐? 자, 판벽한 집이라는 거는 자, 새 번역에서는요, 잘 꾸민 집이라고 번역했고요. 쉬운 성경은 그렇게 멋진 집에 사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근데 우리 뭐 건축하시는 분들에게는 판벽한 집은 건물 구조에 벽을 쌓아서 나누어 놓은 집 형태를 판벽한 집이라고 한대요. 지금 현대 의미에서는. 근데 성경 시대의 의미에서는 잘 꾸며진 집을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의 집은 그렇게 판벽한, 잘 지어진, 잘 꾸며놓은 집에 너희가 살면서 공을 들이고 치장을 하고 그러면서 살는데 과연 그것이 무너진 성전 앞에서 너희들 가능한 이야기니? 라고 하는 걸 학계가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의 행위를 살펴봐야 된다. 행위를 살펴보아라. 점검해봐라. 너희들이 많이 뿌렸는데 조금 거뒀지. 많이 먹었는데 아직도 배고프지.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않았지. 너희들 왜 그런지 아니? 참,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읽어왔다는 전제로 지금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스토리가 이렇게 진행된다는 걸 참고하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너희들 왜 그런지 아니? 너희의 삶이 마치 구멍 뚫린 전대와 같지 않았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이란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8절입니다. 8절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이 지금 너희들이 해야 될 가장 최우선 순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감동을 막 부어주시는데 말이죠. 감동을 부어주시는데 14절 15절 우리 읽은 마지막 단락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드디어 성전 공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멈췄던 공사가 재개되는데 재개된 시점이 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섯째 달 24일. 아까 하나님 말씀이 처음 임할 때가 언제예요? 초하루 1일. 그러니까 며칠 만에 시작이 된 거예요. 대략 3주간의 시간이 걸려서 하나님은 계속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지도자들도 백성들을 설득했겠죠. 그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스룹바벨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누구야? 여호수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야 이제 그분 시작을 하자라고 마음을 모아서 23일이 지난 24일께의 성전 공사가 드디어 멈췄던 공사가 드디어 시작이 되는 모습이에요. 이걸로 우리가 1장을 맞춘 거예요. 1장을 마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물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1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분명 원독자 상황, 이 맥락 안에서의 상황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거예요.
성전의 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적용을 할 때에도 우리 마음도 하나님이 성전 그러시면은 본질은 뭐예요? 성전의 본질은 뭐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전이 본질인가요? 아니에요. 성전의 본질은 뭐예요? 그렇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우리 마음이 성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어라 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의 적용들이었어요. 그래서 무너진 마음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적용이었어요. 특별히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무너져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있다면 이러한 적용은 아주 타당한 겁니다. 맞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다시금 짓고 새롭게 해야죠. 그러나 1장의 말씀의 본질은 우리에게 현대적으로 적용하려면 이것은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선순위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집 짓는 거, 가서 살 집을 잘 짓는 거, 그거를 반대하실까요? 오늘 말씀 보고서 이거 성전이 더 중요하니까 성전에다 막 이것저것 갖다 놓고 성전 화려하게 해야지, 내 집은 그냥 대충 살아도 돼, 그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살 수 있는 집 잘 편리하게, 또 여러분 마음에 이쁘게 꾸며서 사세요. 마음에 만족 있게 사셔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다. 결국에는 이들이 보여준 모습은 그들의 영적인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첫째라는 거예요? 둘째라는 거예요? 이들의 영적인 상황이 지금 하나님이 첫째라는 거예요? 둘째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둘째였다는 거예요. 그거를 꼬집는 거 아닙니까? 삶의 결핍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에게까지 이 문제가 영향을 끼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우선순위의 문제는 언제나 도전이 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이거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에 시작.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라는 말은 뭐예요? 우선순위를 너희들이 명확히 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선행되면, 뒤에 나오는 후자의 것은 뭘까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필요와 결핍들이 자연스럽게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넘치도록 하나님을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이 6장 33절의 말씀이. 중요한 것은 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의 결핍과 필요를 하나님도 채워주길 원하세요. 갑자기 생각난 구절, 요한 3서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그 말씀도 우선순위에 관한 말씀이에요. 뭐가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왜? 말씀을 잘 보세요. 영혼이 잘됨 같이예요. 같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원형이라는 거예요. 이 원형의 것이 되면 뒤에 나오는 범사와 건강에 관한 일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본질로서의 우선순위를 내가 어떻게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과연 무엇으로 드러나고 있느냐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오늘 말씀에 행위를 잘 살펴보라고 했으니까 오늘 나의 우선순위는 어떻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결국에 이것은 내 삶의 계획표가 무엇이냐? 내 계획표, 내 지갑의 상태, 내 스마트폰의 상태, 스마트폰의 사용 기록, 여기에서 우선순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여러분 지금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몰라요. 요새 기술이. 저도 사실 잘 몰랐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그 인스타라고 아세요?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를 수 있고 조금 젊은 세대들 인스타그램 이런 거 아세요? 거기 어플에 보면요. 그 밑에 가운데
돋보기 모양이 있어. 돋보기 모양이. 그걸 딱 누르면, 저는 몰랐는데 정강도사가 알려줘서 알았어요. 그걸 돋보기를 딱 누르면 내가 그동안 검색했던 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영상, 이미지 이런 게 거기에 그걸 누르기만 하면 이게 정확하게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 돋보기가 눌러서 나오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게 나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아닙니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다 보면요,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알고리즘. 내가 유튜브한테 말을 걸지도 않았는데 어쩜 그렇게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영상을 착착착착착 우리에다가 갖다가 대주지 않습니까? 예, 너 이거 보고 싶었지? 이거 봐. 이러고 착 갖다 줘요. 그러면 내가 이거 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 딸깍 누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스마트폰만 보면 나의 우선순위가 뭔지에 대해서 사실 거짓말 없이 내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말해줄 거예요.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두 번째 자리에 두면 우리의 첫 번째 자리도 사라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첫 번째 자리도 사라진다.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단은 하나님을 첫째로 두기로 한 날이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우선된 프라이머리, 가장 우선순위로 놓은 날이 나에겐 가장 소중한 날이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너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니? 성전이니 너의 집이니?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니 너의 만족이니? 이거예요. 십자가니 아니면 너의 유익이니? 이걸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매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1장 말씀에서는 이 우선순위에 관한 이야기, 우선순위에 관한 이야기. 참 2장에서는 어떤 내용? 2장의 첫 번째 메시지, 2장의 두 번째 메시지는 시작. 하나님은 낙심자들을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백성들이 초라해져 버린 성전을 보고서 그들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낙심하게 돼 버린다는 거예요. 낙심. 자, 2장 3절을 읽을 텐데 잘 한번 보세요. 잘 관찰해 보세요. 분명한 대조가 있거든요. 3절 말씀에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는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야. 보잘것없게 본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한편으로 왜? 이전 영광을 본 자들. 여기서 이전 영광은 뭘까요?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들. 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지가 몇 년 됐다고요? 66년. 근데 그 성전의 모습을 기억할 정도라면 그 당시에 살아있을 때 최소 몇 살 정도 돼야지 기억할까요? 한 10살은 돼야죠. 10살. 그 10살을 더하면 지금 나이가 76세 정도, 80세 가까운. 그 당시의 평균 연령에 비해서 상당히 장수한 사람들이 존재했다면 그들을 보고서 우는 거예요. 그 초라한 모습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럼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시대에 있는 다른 젊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어때요? 눈에 보기에 보니까 어때요? 쪼만하거든요. 건축됐던 예전의 영광과 다르게 아주 작게 허물어지고 기초만 놓다가 만 그런 모습 때문에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너희 눈에는 보잘것없게 보이지? 근데 하나님 말씀 뭡니까? 근데 나는 그렇게 안 보여.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요.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쉬운 성경은 하찮은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백성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성전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4절, 2장 4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위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아멘. 5절 말씀을 볼까요? 5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6절에는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켜 버릴 것이야. 7절은 이전의 영광보다 하나님이 더 충만하게 하나님이 성전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9절이란 말이에요. 9절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는 표현이 한 절 안에 2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이 전의 영광을 부으실 것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성전에 평강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전의 기초를 보고서 낙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성전의 영광을 보이시고, 그러므로 낙심한 자들을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너희들이 순종하여 성전을 짓고 이 성전 짓는 것에 순종한다면 내가 너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한 자들을 찾아서 그들의 순종을 요구하시고, 더 나아가 그 낙심을 부흥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베드로가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마지막에 요한복음 21장에 어떻게 됐죠? 고향 갈릴리로 가서 뭐하고 있었어요? 고기 잡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심지어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낙심해서 낙향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때 낙향한 제자의 무리와 베드로 모두 8명일 텐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어요. 찾아 나섰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초라해져 버린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 결국에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에게 사명을 불러 일으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스스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 내 인생 너무 초라해.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겠어. 초라해져 버렸다고 여기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지없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학개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함께 할게, 굳세게 할게, 영광을 내려줄게,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을 지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무너진 마음을 하나님 격려하시듯 예수님도 무너진 베드로를 다시 격려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격려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초라해져 버린 성전을 보고 낙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우리 기쁨의 교회가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진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에 너희 눈에 보기엔 그렇게 보일지도 몰라. 교회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초라하게 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기도가, 내 사역이, 내 가정이 초라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내 자녀가 초라해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사실은 이 일을 위해서 애쓰려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순종, 그 순종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사용하셔서 우리를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순종 하나, 초라해 보이는 나의 삶이라 할지라도, 내 가정, 내 자녀라 할지라도,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질 그릇으로 믿고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릇이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내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릇이다. 아멘, 아멘. 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받아낼 그릇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세 번째예요. 이제 마지막 학계서의 마지막 메시지, 세 번째 메시지 시작. 거룩한 삶의 방향을 결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결단하시라는 거예요. 학계가 제사장들에게 물었어요. 야, 거룩함은 전염되느냐? 아, 전염되지 않습니다. 거룩함은. 야, 그러면 부정은 전염되느냐? 예, 부정은 전염됩니다. 왜 거룩은 전염이 안 되고 왜 부정은 전염이 될까요? 제가 이거 제가 새벽 예배 지난주에 월화수 17, 18, 19인가 그때 요거 한 단락씩 이렇게 설교했었어요.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거 좀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결론은 이거예요. 거룩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부정은 우리에게서 나지만 거룩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전염시킬 수 없어요. 부정은 전염시켜요. 결국 학계가 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그러므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결단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르바벨의 거룩함을 결단하고 거룩함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수르바벨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그게 마지막 절이에요. 우리 2장 23절 마지막 절이에요. 마지막 절. 거룩의 삶으로 결단한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을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대표성을 띨 인물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물론 맥락은 메시아적 소망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수르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말, 이 말은 어떤 의미였어요? 진짜야 이 말인 거예요. 진짜. 뭐가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르바벨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도장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이 말씀은 메시아적 소망을 담아낸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도장 찍는 건 뭐예요? 우리 계약서 도장 찍잖아요. 이거 진짜야, 보증이야,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이들이 몸부림칠 때, 거룩함으로 자기의 삶을 단장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학계서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아멘. 결국에 학개서의 말씀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거룩이 있다는 것, 거룩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내가 언젠가 한번 결단해야 될 큰 결심이 아닙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여기서 우리의 순종의 삶으로 우리가 결단해야 될 오늘의 도전이어야 할 것입니다. 마치 내가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내 말과 행동에서는 어떠한 향기와 냄새가 풍기고 있는가, 나는 돈이나 재정을 어떤 방식의 입각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나는 사람들과 어떠한 모습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의 거룩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물이 하나가 있어요. 맑은 우물이었어요. 근데 어느새 탁하게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 우물 주변에 아주 작은 틈에서 오염된 물이 흘러나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다시 어떻게 하면 깨끗해져요? 그 우물 막아야죠. 틀어 막아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다양한 모든 것이 부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하나일 거예요. 어떤 한마디일 수 있어요. 어떤 하나의 생각일 수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부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틈을 막기를 결단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학계의 요구대로 거룩함을 회복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존 오웬은 이렇게 말했어요. 죄를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거룩함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되어야 할, 이거 너무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론인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성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마음을 기울이고 결단하고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학개서는 단순한 건축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우선순위, 그리고 우리의 낙심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거룩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의 성전을 이처럼 지어가는 일에 관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의 초라한 순종이라 할지라도 그 위에 영광을 덧대시고 더 나아가 거룩을 향한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오늘 다시,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의 우선순위를 점검하시고 우리의 순종의 발걸음을 점검하시고 거룩의 방향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한 주간 기도 제목만 이제 읽고 마칠게요. 기도 제목. 우리 기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제가 권면합니다. 첫 번째 기도 시작. 제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작은 순종이라도 주님 순종할 때에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덧대어 주시옵소서. 세 번째, 작은 부정의 틈을 막고 거룩의 방향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에게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제안해드리는 세 가지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지금 느헤미야서가 한참 설교 중입니다. 또 내일의 말씀도 여러분 기대하시고 사모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